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곧 고핫 자손의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토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다. 단 지파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기브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얄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준 것은 다한악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기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1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부에스드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을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다브락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무롯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언간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압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헬갓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르홉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함못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세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13 성읍과 그 목장을 얻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무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술론 지파에서 용누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하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그데목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부아밭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갓 지파에게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랏 라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세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모두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12 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두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완벽, 완전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되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면에 있어 적용이 되고 또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에 있었어도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도 어긋남 없이 분배하심으로써 하신 약속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그 내용, 즉 이제 모든 지파에 대한 약속하신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이제까지 세세하게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까지 레위 지파의 세 가문에게 성읍을 분배하심으로써 모든 땅 분배 과업이 완전하게 완수가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첫째, 피난처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레위 자손, 결국 이제 레위 자손은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겠고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므로 교회가 이제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도 이제 적용시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의 수행을 통해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 안에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자들을 지켜주는 것이 도피성인 거죠. 그러므로 레위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피성을 관할하되 그런 자들을 이제 지켜주고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요? 레위 자손이. 누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심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 같은 것들이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화 운동 시절 교회로 이제 도피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보호해 줌으로써 그들의 이제 생명을 지켰던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 즉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일들을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이라든지 병든 사람들을 지켜주고 살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접근으로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 생명을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평하신 하나님. 본문 42절을 보면 성마다 예외 없이 딸린 목장이 있었다라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점은 예외 없이라고 하는 단어에 찍혀 있겠죠. 예외 없이라고 하는 얘기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라고 하는 의미죠. 똑같이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해주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 공평하게 마주하는 사람들을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과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데 앞장서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해 나가는 일인 것이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 44절과 45절을 보면요, 이런 진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요,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약속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음 가지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이신 하나님, 공평하신 주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디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대어 그렇게 이제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우리의 2025년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공평하신 주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이제 평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